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셔서 은혜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오는 길에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까? 저는 오늘 사실 예배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중에 주시는 은혜가 좀 있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감격 속에 있으니까 너무 뭐라 그러죠? 행복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간만에 지금 오늘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누려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고향이 저 아래쪽에 있다 보니 부모님이 혼자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 소식도 보고 이러는데 여러분 지난주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래쪽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뭐 몇 년 만에 가뭄이다라고 난리를 하더니 이번에 거제 통영 쪽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제 아는 후배 교육자도 거기 있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이번에 산사태 해가지고 1층에 자다가 뭐 한 사람들 있는 동네에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괜찮냐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뭐 그런저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보면서요, 인간이 비가 안 온다고 비 좀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미개해요. 저 하만이란 동네는 기우제 지냈다더라고요. 비 안 온다고 난리를 부렸는데 비가 한꺼번에 뭐 200년 만에 오는 폭우가 돼버리니까 뭐 여러분 뭐 영상에서 보셨던 분들 보시면 야 이렇게도 되는구나 물이 무섭구나도 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는 중에 한 가지 마음에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한 남자분인데 여러분 또래쯤 되어 보이는 그 정도예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거의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인의 사재를 다 털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물에 다 잠겨가지고 그거 이렇게 막 뒷정리하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남자분인데 그 화면상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분의 울먹이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제가 그걸 뭐 함부로 말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그 단어가 너무 마음에 딱 걸렸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일이 일어났냐? 그 얘기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일부 메시지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왜 문제가 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전부 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전부 다 내 행동이나 아니면 그 일로 인한 우리 개인의 죄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계속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철저히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인터뷰 속에서 말한 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본인은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사업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인재가 천재지변에 나버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 문제가 무엇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인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 미래를 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건 맞아요. 우리 다락방은 열심 정도 말 안 하죠. 어떻게 얘기하죠? 생명 걸어라. 지금은 300% 너무 많이 말하다 보니까 300%는 그냥 숫자 돼버렸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죠? 원죄 문제.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 따른 원죄 문제 속에 인간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저주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 속에 오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이 땅에 있는 근본 문제를 우리 청년들은 인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둘 중 하나겠죠. 어차피 안 되는 인생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게 타락한 인생이고요. 그리고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살자. 그게 무너진 인생이고요. 그중에 이거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인생이 그게 보통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애쓰는 인생이 틀렸다? 포기하는 인생이 틀렸다? 그 말이 아니죠. 진짜로 이 문제가 어디서 왔고 이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땅에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불신자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불신자 상태보다 눈에 보이는 상태가 더 부러워요. 나보다 직급이 있고 월급이 많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많은 거 가지고 우리는 자꾸 영향받는 겁니다. 사실은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제가 너무 유치한 얘기라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제가 자란 동네가 그냥 그런 수준이었어요. 애들끼리 맨날 욕하는 게 뭐냐 하면 너 오늘 가다 코 깨져라,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저주하듯이 이렇게 장난치듯이 얘기하는 거였어요. 앞으로 넘어졌는데 뭐 예를 들면 너무 유치한 얘기인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이고 뭐 이거 피하려다가 뭐 총알 피하려다 대포에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재수 없는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한참 어릴 때 애들끼리 얘기했었어요. 제가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불자 상태를 보면서 제 마음에 딱 든 게 뭐냐? 재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끄러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자 상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하는 게 뭐죠? 그게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열심입니다. 열심히 틀린 건 아닌데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300% 우리가 말하는 생명 걸 만한 이유를 제대로 아는 응답의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그게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앞에 하나 더 붙여서 원래 인간 제일 뒤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으로 우리가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를 딱 얘기하면 이게 무엇을 얘기하죠? 구원의 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아마 자다가 건드리면 웬만한 청년들이 안 해서 그러지 거의 틀어놓은 게 있어서 거의 묻어 나올 겁니다. 단 이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아는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이게 현장에서 적용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메시지 응답을 누리는 거죠. 저는 그 뉴스를 아마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본 것 같습니다. 그거 보는데 일주일 내내 계속 그분의 그 얼굴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현장에 다 이러고 살고 있을 텐데 그들에게 왜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이 복음 말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먼저 담나야 되는 게 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갑자기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 얘기를 하다 갑자기 훅 넘어왔는데 조금 얘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전달합니다. 오늘 읽기는 20장 뒤에 24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20장 있는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날 아침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는 무덤에 아무도 안 찾아가요.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의 얘기는 막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날 아침에 얘기는 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는 사건은 거의 기록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걸 보고 쓸 수 있는 사도들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그 문구 7개를 가지고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나마 요한이 이제 따라다니고 뭐 이렇게 얘기 듣고 이렇게 해서 썼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저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수제자가 베드로고, 그 따라갔던 여자들에 있는 제자들만 사실 봤지 그 상황 자체를 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아침에, 사실은 부활했다고 알고 간 것도 아니죠. 누가 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에 보면 조금씩 갔던 사람들의 동선과 사람 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갔는데, 여러분 아시는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난 제자죠.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7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성적인 것보다는 이 사람이 자기가 시달리다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는 예수님 봐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실 부활을 믿고 간 게 아니라 시체에다가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찾아간 거였죠. 그래 근데 가면서 고민이 뭐였어요? 저 무덤에 있는 저 돌 저 누가 치워주지? 우리 정상적인 청년들이라면 그럴 것 같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 문이 닫혀 있는데 저거 열 수 있는 사람 데려가든지 뭐 해서 갈 건데 일단 대책 없이 가. 저거 누가 열어주지? 근데 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문이 열려 있었어. 그만큼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이라고 표현할까요? 제자의 마인드로서는 너무 좋은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갈급하다가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돌아와가지고 오늘 기록에도 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 무덤에 비어져 있어, 나 예수님 만났어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워낙에 좀 저랬어, 워낙에 사모하고 갈급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믿은 거예요. 그 사건이 지금 앞에 1절부터 지나가고 난 이후에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라고 해서, 지금도 유대교의 배경이 된 기독교의 이단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왜 주일을 지금 지키냐, 안식일로 가야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성경의 기록은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완전히 날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버렸죠. 우리는 말하면 주일 아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이긴 했지만 문제는 뭐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막 찬양하고 얘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거나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모이기는 하지만 우리 어떡하지? 그리고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오는 유대인들 때문에 겁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일부러 얘기하죠.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고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문 열고 오셨을까요? 문 두드리고 오셨을까요? 연락하고 나 간다 하고 오셨을까요? 그냥 오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게 부활의 예수님의 상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얘기하죠.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평강이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평강이 있으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염려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원어로 얘기하면 샬롬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안 돼요. 오늘 문제 만난 사람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래요? 하고 있지만 복음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벽화 아니 그림 그려놓은 거에 보면 예수님이 손 이렇게 내밀었는데 햇볕이 이렇게 통해가지고 뒤로 뻥 뚫려 있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저도 천국 가면 예수님 손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워낙 안 믿는 체질이 우리 체질이니까. 그래서 보여주셨더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몇 가지 메시지 하시죠.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하나님 약속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래서 그거 문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파송하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22절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에게 사역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계시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를 현장에 파송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통해 현장을 치유하는 사역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 사건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런데 오늘의 인물은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있는 거 아시죠? 이 도마의 영어 이름이 뭐예요? 토마스. 그 토마스가 도마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데 24절 보세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지 않는지라. 그 예수님 오실 때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요 날이에요. 지금 안식 후 첫날에 모였는데 도마는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모일 힘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지금 왜 모여든지 지금 어떻게 모여든지 어쨌든 그 자리에 올 수도 없을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가 그 자리에 안 왔으니까 우리 다락방 같으면 제자 아니야 하고 제꼈을 텐데 이때는 안 그랬어. 도마에게 찾아가서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우리 몸에 왔어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그 뒤에 나오죠.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랬더니 도마가 아주 큰 소리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옆에서 봤다는 증인들이 있는데 도마의 성격은 내가 안 보면 모르겠어. 나는 못 믿어 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구절 보면서 제가 도마과구나 생각은 좀 했어요. 제 예전의 기질은 이런 기질. 지금도 사실은 조금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나랑 비슷한 애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26절에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 오늘 여기 보시면 그 뒤에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집이 어디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집은 마가다락방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에 있을 때에 이때는 도마가 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조금 있었는지 도마가 함께 있는데 여전히 문은 닫아놓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는 똑같이 얘기하시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예배드리는 축복이고요. 그리스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응답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의 응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7절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지금 도마가 그 도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 봤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도마가 자기가 혼잣말처럼 아니면 사실은 예수님이 있는 자리가 아닌 데서 내가 이거 넣어봐야지 내가 믿을 거야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 들은 것처럼 넣어봐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당시에 도마의 마음 상태는 어땠겠습니까? 저 같으면 누가 알려줬어?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도마가 지금 이 얘기를 듣고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얘기는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갈등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안 믿는다고 우리를 제쳐놓는 게 아니고요. 네가 믿음 없이 갈등하는 인생 말고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되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부모님이 학교 가는데 밥 안 먹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을 정신도 없고 또 밥 먹고 저기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막 가는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이거 먹고 가. 우리가 어릴 때는 이거 안 먹으면 학교도 못 가. 막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시는 내용은 네가 못 믿었기 때문에 자격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자의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의 응답을 누리는 인생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상황이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했던 고백이 도마가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고 지금 청년에 일단 그래도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세요. 청년의 시기에 청년부 예배 와서 앉아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응답을 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와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불렀던 그 CCM 찬양 가운데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였어요. 그냥 딱 붙는 네임이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나는 울었네 이렇게 이러면서 도마는 하여튼 잘 안 믿고 의심 많은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도마의 인생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종교들의 발상지 중에 인도라는 나라가 아주 독특한 게 인도에서는 두 종교가 거기서 발달됐습니다. 불교가 거기서 나왔고요. 힌두교가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도마가 여기서 얼만큼 다 벌어졌냐 하면 도마가 나중에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가 아주 재밌는데요. 그 뉴델리를 비롯한 그 위에 바라나시라고 하는 그 위에 북부는 지금도 힌두교가 너무 강하고 저 위에 히말라야 쪽에 있는 데는 불교가 강하고 그런데 도마가 가서 자리를 잡았던 남부 지역에는 지금도 기독교가 그곳에 신학교도 있고 목사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와 계시는 사띠아 목사님이란 분이 그 첸나이 지역에서 목회자로 한국 와서 신학 공부하다가 저희 다락방 만나서 지금 일자 합숙하러 지금 목사님들이랑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저는 못 가봤습니다. 자료로만 봤어요. 가면 성 토마스 성당이라고 해서 그분이 했는 것과 그 지역의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가 지금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 가서 예수님 얘기하면 잡아간다? 저 북부 얘기고요. 남부 쪽에는 신학교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 흐름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순교할 만큼 하나님 인생을 바꾸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순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감사할 만큼의 답을 얻는 인생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망대라고 얘기 잘 하는데요. 보통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우리 신앙 고백,
또 아니면 뭐 결단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는 고백과 결단이 아니고 사실은 언약 안에서 오는 고백과 결단이죠. 이게 우리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와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무서운 말이냐 하면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 너희가 어린아이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저 연자맷돌을 메고 죽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야 되냐 하면 하나님 형상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 가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군데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8편 4절 5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시편 8편 4절 5절 우리 앞에 띄워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저기서 보이는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요 9절이 우리 지금은 개역 개정인데요. 이전 성경 우리 이거 이번에 바뀌기 전 성경에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NIV 그다음에 KJV 우리 개역 성경 쉬운 성경에서는 지금도 영어 성경을 가져왔기 때문에 천사라고 번역해놨는데 원어에서 엘로힘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8편 자체를 가지고 찬양을 만든 곡도 있습니다. 하나님 뭐 여호와 우리 주여 뭐 주의 이름이 이렇게 하는 그 찬양인데요.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누리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왜? 너무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보는 것도 너무 귀하고 감사해. 어제 저 비가 너무 많이 왔었는데 저녁에 저희 집 있는 동네에 희미하게 무지개가 나왔어요. 우리 한국에서 잘 보지 못하니까 우리 집 가족들이 같이 쳐다보고는 와 무지개다 하고서 막 좋아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은혜에 너무 충만해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하나님 만드신 현장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 속에 그런데 내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래서 성경 구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런 우리를 얼만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 얘기가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만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게 여러분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는 자가 현장에서 영적 황제의 축복을 누리고 이 빔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때도 구역공과 조천당에 아침에 뭐 말아가지고 어딘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응답이 뭔지를 아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면 절대 그냥 안 돌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라고요? 만남이 주어지고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이전에 뭐부터 하냐? 복음부터 누리는 겁니다. 복음 진짜로 누리면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신분에 따른 권세를 주시죠. 왜 사람들이 자꾸 자리를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 자리에 신분에 맞는 축복이 따라오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세 가지, 우리에게 있는 가난, 우리에게 있는 무능, 또 우리에 있는 질병, 이 부분들을 치유할 응답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아프면 틀린 거냐? 그 말은 말하자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친구의 부모님이 산재를 만나셔서 지금 사실은 의식불명으로 계시다가 감사한 거는 이제 깨어는 나셨어요. 근데 이제 재활을 하시고 한 상황 중인데 회사 다녀보셔서 아시죠? 산재가 안 쉬워요. 이제 지루한 법적인 공방, 거기에 지금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장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 외국에서 있다가 급하게 돌아오셔서 지금 이걸 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원망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을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 잠깐 손잡으면서 우리가 힘 얻으면 됩니다. 우리가 안 속으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이 복음 아니었으면 우리 어떡할 뻔했냐? 여러분 그거 하면 우리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권세의 축복을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1절부터 21절에 쭉 설명하고 있죠. 시간이 좀 가지만 우리 이사야 43장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여러분 좀 이해하세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축복받을 상황이 아니었고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라도 기울었고 상황도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 그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43장 1절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5절 6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으며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으로 살리는 자의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게 잘하시는 뒤에 18절 19절에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축복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무 단순한 내용인데 이 단순한 내용이 저한테 확인되니까 왜 이렇게 좋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깊은 내용 알아야 되지만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우리가 하나만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미션이요. 우리를 살리는 이유는 우리를 살려놓으셔서 그런 우리가 현장에 증인되도록 하시는 거죠. 오늘도 이따 좀 있으면 뭐 이런저런 광고를 할 텐데 지금 보니까 우리 모든 전도하는 위원회에서 후원회에서 전도하는데 우리 대학 청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11월 달에 또 뭐 또 내년 1월 달에 계속 어디 있게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께 얘기할게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에 우리가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의 응답의 주역으로 현장을 볼 만큼이요. 그 축복을 확인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7포인트 제자. 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속에 붙어만 있어도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모이면 힘나고 혼자 있으면 힘 빠지는 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데서 거기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제 만나보면 이상하게 모든 게 다 섭섭해.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에 툭 했는데도 불편해. 제가 응답이 없을 때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토피가 심했는데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제가 여건도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누가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에 애기가 어떻게 목사님 그때 전사 때지 전사님 이것 좀 바르면 이것 좀 하면 애 좋아진대 그것 좀 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해줄 형편이 못 됐어. 그 말 듣는데도 상처되는 거 있죠. 어떤 면에서는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답이 되려면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다른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상처 많은 우리가 그래서 함께하지 못할 텐데 중요한 건 혼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려라. 그래서 개인이 아침마다 모든 것을 누리는 회복해라. 낮에 확인하고 밤으로는 작품을 남겨라. 말이 어렵다면 오늘도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저는 뉴스 보면 어릴 때는 왜 아버지가 뉴스 보는지 이해 안 됐는데 나이 들어서 뉴스를 보게 돼. 근데 그 뉴스 속에 저는 뭘 보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이 보여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창세기 3장 뉴스. 세상에 지금 복음 없이 돌아가는 현장 모습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가 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말씀 속에 이 복음으로 행복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보다 못하게 나를 만드셨지. 이 부분이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누려지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물입니다. 그래서 옆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청년국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 임원들하고 MT를 갔습니다. 임원들이 얘기하지 말래. 그래서 제가 아니 한다 그랬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속았어.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 너무 조용하고 얌전해가지고 다들 현장에 너무 쩌들었구나, 지쳤구나, 힘들구나. 그래서 최대한 괴롭히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괴롭힐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그날 갔는데 막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이렇게 좋은 경치를 보고 막 이랬더니 다들 이렇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제가 한 20년 만에 간 것 같아. 어디를 갔냐? 노래방을 갔어요. 와, 우리 임원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목사님 너무 불건강해 보입니다라고 얘기하길래 우리 가서 저기 생수 깡 마시면서 아주 건전하게 놀았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지금까지 가봤던 노래방 중에 최고로 텐션이 높았어요. 제가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거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안 속으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라 안 쓰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나는 복음 가진 우리가 최고로 잘 놀았으면 좋겠다. 최고로 잘 누렸으면 좋겠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가서 아주 그냥 1박 2일 저희 너무 감사한 시간 가졌습니다. 갔다 오더니 처음에 막 끌려오던 몇몇 임원들이 자기 기수 데리고 가야 되겠대. 너무 좋고 재밌었대.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개인이 힘을 얻어야 청년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 가는 겁니다. 임원들 갔다 왔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하고 함께 가려고요. 함께 살리는 그 응답을 함께 누리려고요. 그래서 밤에 늦게까지 저희들 포럼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조직에 대한 부분들 조금 바꿔가고 또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이런 말 다른 교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저희 교회는 사실은 전도해야 되는 교회 맞고 가장 앞장서는 교회 맞지만 저희 교회는 오는 사람만 잘 붙잡아도 될 만큼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사람들이 오는 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는 자꾸 막 전도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는 자꾸 놓치니까 좀 내부를 조금 강화하는 부분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원급으로 같이 사람들을 좀 세우고, 그래서 진짜 새 가족이 오는 사람들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러면서 진짜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들을 함께 보도록요. 그리고 이제는요, 함께 가지만 우리끼리가 아니고 멀리 가는 거예요. 2, 3, 7, 5천 정도까지 가는 응답들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응답을 함께 여러분과 누리고요, 이 비밀에 증인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졌던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도마에게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며 중요한 복음의 씨앗을 남겼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절대망대를 세우는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현장에 증인되게 하시며 7포인트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사사로 세우셨사오니 남은 자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도록 하나님 이번 주간 우리에게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우리의 낮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을 통하여 함께 가며 멀리 가는 우리 모든 청년국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